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맏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저번 시간에 욥기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욥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실수하고 죄도 저지른 적이 있지만 그가 인생의 철이 들고 신앙의 철이 들게 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평생에 걸친 그의 노력이, 그의 애씀이 악에서 떠나기 위한 그 부단한 노력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그의 삶을 인정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욥을 향해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이라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욥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한순간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 애써왔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인정하시며 그의 삶에 넘치는 자녀의 복과 재물의 복을 풍요롭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오늘 성경은요, 천상의 모습으로 화면을 전환하여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천상의 이야기를 하나 보여줍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6절의 시작은 하루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연결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해요? 사탄도 등장을 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이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장면 자체가 땅이었으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상의 장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나와 있고 사탄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대할 때 문득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천상에 그런 회의가 있습니까? 이런 물음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영적 세계를 쉽게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풍요적인 어떤 비유적인 기법으로 묘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이 천상에서 이런 회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저자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상황을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은 상상으로 그려낸 것인지 우리는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회의는 없었지만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들은 좀 상상하여 기록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찾아볼게요.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이 구절 이미 계시록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중간중간 설교할 때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절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참소자로 있었던 사단이 그 참소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땅으로 쫓겨나 드디어 미혹하는 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하던 자냐, 존재냐? 바로
참소하는 역할을 하던 천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자라는 게 뭐예요? 결국 죄를 이렇게 찾아서 고발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 세상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보고,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어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밤낮 참소하는 역할을 하던 자라는 사실이,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참소자로서 회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탄의 역할은 뭐예요? 참소자의 역할을 하던 자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점검할 것. 그러면 도대체 사탄은 어떤 존재냐, 어떻게 출발했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보편적으로 사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천사들 중에 주피터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주피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결국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고 우리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이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 외적인 기록과 또 성경의 어떤 한 부분, 이런 주피터가 변하여 불순종하여 사탄이 되었을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몇몇 구절이 있어요. 그런 구절들을 조금은 확대 해석하여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지, 성경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사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존재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수는 있으나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출처, 사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시작됐느냐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냐면,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지, 사탄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정말 이렇게 출발된 거야, 단정하기 시작하면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의 이 심성은 자꾸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것을 막 찾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서 어떤 이단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앞에서 규명했던 대로 참소자의 역할을 하는 천상적인 존재만큼은 분명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참소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참소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까 참소할 빌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로 바뀌어요? 미혹하는 자로서의 역할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더 확실한 거, 사탄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마치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요, 종말과 관련된 이 상업적 영화나 상업적 소설들이 우리의 이해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까지 막 하나님을 속이며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도 결국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일 뿐이라는 것, 이것도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 보편적으로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고 또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무저갱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대기하는 장소로서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 그 지옥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멸망의 심판 선고를 받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살아가게 되는 장소가 지옥인 거예요. 이걸 조금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무저갱이든 지옥이든 종종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무저갱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까지도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 지옥으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원히 단절되어 살아갈 그 심판의 대상자의 사탄도 또 그의 수하들도 해당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 날에 오기까지 사탄은 참소자로 있다가 지금은 미혹하는 영으로서 자기와 함께 마지막 멸망의 심판을 받을 자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정리할 겁니다. 더 이상 제가 규명하려고 하다가 저도 이단으로 빠져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천상의 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7절과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천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상상이든 실제이든 천상회의가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사탄도 있고 천사들 딱 대열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사단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자,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물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표현으로 드러낸 거예요. 종종 그것이 법정에서 하는 표현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자, 기소할 자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런 모습으로 보기도 해요. 어찌됐든 사탄에게 그렇게 물었더니 사탄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기 위해 죄 있는 자, 하나님께 참소할 만한 자를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왔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기서도 드러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선입견은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욥을 딱 끄집어 와서 하나님 욥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참소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탄은 욥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참소하지 않았어요. 왜? 참소할 만한 빌미가 사탄의 눈에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욥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래? 너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참소할 만한 자를 찾아봤어? 그렇다면 정말 참소할 만한 빌미가 없는 한 사람을 보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욥의 평생을 평가하며 사단에게 제시한 거죠. 자, 이 표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볼 거,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종.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욥의 관계를 먼저 정리를 딱 해주신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욥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욥에 대해서 그의 평생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평가를 내립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이었고 하나님의 신뢰였던 겁니다.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욥만큼의 평가를 받을 리는
받을 수 있는 자는 없었겠지만, 우리가 욥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욥과 같은 인정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를 내리며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사탄이 반응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평가에 사탄이 이제 반기를 듭니다. 부정하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군요.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욥에게 넘치는 복을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복도 넘치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으니 잘 믿는 것이지, 그 소유물을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보세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 참소는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거두어 가셨을 때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욕했다면 사탄은 이제 참소하겠죠. 거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며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드디어 그걸 빌미로 참소하겠지만 아직 참소는 아니에요. 참소의 빌미를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넘치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으니 잘 믿는 것이지. 그러니 제발 그 모든 복을 거두어가 보십시오. 분명히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자, 이러한 사탄의 주장을 통해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욥이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 모든 소유는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욥도 이걸 인정하고 있고 누구도 인정해요? 사탄도 인정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크든 적든, 우리가 만족을 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우리가 누리는 물질부터 건강, 지혜, 지식, 재능,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또는 없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자주 흔들립니다.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결국 사탄이 주장하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통해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진정한 신앙은 모든 소유가 사라진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지혜이든, 어찌됐든 내게 무엇인가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신앙은 정말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인정하는 신앙이고, 더 나아가 누구도 인정하게 되는 신앙이에요. 사탄도 인정하게 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직 사탄은요, 욥의 신앙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욥에게 주신 그 풍요를 거두어 가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저는 아직 욥의 신앙을 인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분명 의도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은요, 사탄이 주장했던 것처럼 소유에 의해 흔들리는 신앙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렸을 때가 언제였는지,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웠을 때가 언제였는지, 대부분요, 물질의 문제였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모두가 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근데 그 어려움이 잠깐 스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오거나 끝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거나 답이 보이지 않거나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결국은 소유에 의해 흔들리는 온전하지 못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잘 들으십시오. 한때 뜨거운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게 꼭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는 것이 꼭 좋은 신앙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이냐, 인생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있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꾸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감히 제가 저희 어머니도 있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저 자신의 신앙을 좋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저를 볼 때 그래도 야, 이태희 목사는 참 기특하다라고 여길 만한 것 하나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오는 지금까지 어떤 순간에도 예외의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대학을 떨어졌을 때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고, 재수를 하는 순간에도 수련회도 빠져본 적이 없고, 삼수를 하는 순간에도 수련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 속이 얼마나 탔었을까. 저 자식이 뭐 이런 상황에도 수련회를 가나, 뭐 이러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생을 살아서 50 중반이 돼 지금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신앙의 자리를 지켜왔던 그 모습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대견하다라고 저를 평가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꾸준한 신앙이셨습니까? 아니면 한때 흔들려서 잠시 신앙의 이 걸음을 놓으셨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소유에 의해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런 꾸준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물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건강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상황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근심 염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는 신앙, 더 나아가 사탄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내셔야 할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지금 이런 신앙의 모델로 소유에 의해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의 가장 적합한 모델로 하나님이 지금 사단에게 누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말하는 거예요. 욥이요, 소유에 의한 신앙일 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요, 아닐걸, 욥은 소유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관계 때문에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반응을 볼게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내가 확인시켜 주지. 내가 욥을 보호하고 있던 울타리를 잠시 거두어 줄 테니 그의 모든 소유물을 네가 쳐봐라. 하나님은 자신 있었던 거예요. 왜? 욥의 평생을 바라보고 인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유물을 쳐도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신뢰했기 때문에 이걸 허락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욥에게 재앙이 곧 일어날 텐데 이 재앙은 누가 주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욥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재앙이 왜 오게 됐는지, 누가 보낸 건지 욥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드디어 재앙이 시작돼요.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네 가지 재앙이 하루 동안에 연속적으로 몰아칩니다.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사실 굳이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소유물로 여겨지던 모든 것이 하루 동안 연속적으로 일어났는데 네 가지 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꼭 종 한 사람씩 삽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살아남아서 욥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자녀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 표현을 보자면 16절에 두 번째 재앙,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할 때 이건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불이 내려질 수 없다라고 여겨지던 큰 재앙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앙이 하루에 연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소유물을 치는 네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네 번째가 어떤 재앙이에요? 10명의 자녀들이 다 한 번에 죽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왜 자녀들까지 죽게 했느냐, 오늘날의 이해는 이런 이해가 없지만 여기 고대 이 당시에는 자녀들은 아비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자녀들까지 죽은 거예요. 오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영유아부 선생님들하고 먼저 예배를 드릴 때 이 부분을 설명했더니 이런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건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닐까요?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건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자녀들의 삶은요, 불행한 죽음으로 하나님이 본 것이 아니고 이 자녀들의 삶의 역할은 거기까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렇게 죽어서 뭐 지옥에 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아마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삶은 여기까지 역할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삶을 누려야지 이런 시선으로 본다면 참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요, 오히려 복받은 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의 풍파를 거치게 하나님이 놔두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비록 불행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인생을 거기까지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데려가신 것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결코 불행하거나 억울한 죽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초점은 거기에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루 동안에 욥이 누리고 있던 모든 소유의 풍요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너지자, 하루 만에 다 무너지자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함께 보시죠. 자, 20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너무너무나 유명한 욥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먼저 욥이요, 이 하루 동안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재앙을 딱 닥치면서 그가 자동적으로 나온 반응이 뭐냐? 첫 번째, 겉옷을 찢었어요. 두 번째, 머리털을 밀었어요. 세 번째, 땅에 엎드렸어요. 이건 고대 시대에 극한 슬픔을 맞이했을 때 자신의 슬픔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표출하고 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배의 자리로 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딱 닥쳤을 때 그걸 속으로 삭히지 않고요,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극한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했어요. 라고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면서 그 표현을 누구 앞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아픔을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쏟아내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쉬울까요?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욥과 같은 재앙을 하루아침에 당했다면, 자식이 다 죽어나가고 재산이 다 불에 타고 오도 갈 데도 없고 실오라기 하나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욥은 그냥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온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욥도요 그냥 신앙이 단순하게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 드리는 얘기지만 욥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 신앙의 실력은요, 신앙의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해 평생을 씨름하며 노력해왔단 말이에요. 그 노력의 결과, 그 씨름의 결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청년들은 이 고백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아요. 왜요? 아직 인생의 세파를 덜 겪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어른들의 신앙 정도 돼야 돼요. 박청경 장로님 정도 인생의 세파를 겪어봐야 모진 이 아픔과 슬픔과 재앙 같은 일이 벌어져도 지난 살아왔던 삶의 흔적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을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어른들의 신앙을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내셨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견뎌내셨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욥이 그것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 아픔을 그냥 삭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와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병이 되지 않고, 그래야 그 부르짖음과 그 쏟아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2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자, 뭐가 증명됐습니까? 하나님 욥을 신뢰함으로 사단에게 욥을 제시했을 때 사단은 부정하면서 말하잖아요. 아니요, 소유 때문에 잘 믿은 걸 거려 했는데 욥이 원망하지 않음으로 뭐가 증명된 거예요? 욥의 신앙은 소유 때문에 이루어진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임이 이렇게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면 욥의 승리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더 이면적으로 보면 욥을 신뢰하며 사단에게 제시했던, 모델로 제시했던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욥기의 주인공이 표면적으로는 욥일지 모르나 이면적으로 넓게 보면 욥을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 욥기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사탄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시험을, 테스트를 요구하게 되죠.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 앞으로 욥기를 계속 보면서 좀 조심하실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욥기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알아요. 중간을 자세하게 몰라서 그렇지 전반 처음과 끝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짐작하여 욥을 자꾸 보려고 하는 이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욥을 현재 단계별로 그 마음 상태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욥기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1장까지는요 욥이 재앙을 겪고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내고 원망하지 않는 요 일이, 잘 들으세요, 아직 24시간밖에 안 됐어요. 1장은 이해되시죠? 요 24시간 안에 재앙도 일어나고 욥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부르짖어 원망하지 않는 요 일은 재앙을 겪은 그 하루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는 시간적 간격과 욥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계속 발전했을지, 어떤 상태로 욥이 계속 마음 상태가 이어갔을지를 우리가 추적하면서 욥기를 보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장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오늘 점검할 것은 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각자의 모습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상황으로 다 다르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현재의 모습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불러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개인에게 원하시는 게 있고 공동체적으로도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수로 잘못 부르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실수로 소유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황이 생길까요? 없어요. 실수로 건강을 잃게 만드시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현재 욥처럼 소유 때문에, 건강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말씀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나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늘 우리는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으니 하나님이 현재 나를 이런 상황에 놓이도록 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터이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며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소유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관계에 의한 신앙임이 증명되는 것이고, 관계에 의한 신앙의 실력이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신앙으로, 관계에 의한 신앙으로 계속 성숙하게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